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인생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을 얘기하시게 돼요. 한 사람이 나가서 씨를 쫙 뿌렸는데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주 신기하게도 4밭에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처럼 모내기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중동 지방은 그냥 뿌리면 열매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뿌렸는데 이제 그 뿌린 씨앗이 4가지 밭에 동시에 떨어져요. 하나는 길가의 밭이에요.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의 밭이고 하나가 일명 좋은 밭, 거기에 떨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은, 즉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오직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그 밭만 열매를 적게는 30개, 조금 더 나으면 60배, 아주 크게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씨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밭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 그 차이 원인은 뭐냐? 그 차이를 이루는 원인은 뭐냐?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은 씨앗을 받질 않거나 또 받았어도 끝까지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씨앗을 끝까지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4가지의 밭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4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4분의 1, 4가지 중에 한 마음으로 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 길가의 마음으로, 길가의 마음은 듣자마자 말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듣자마자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버리는 거. 이건 길가의 마음이에요. 돌짝밭은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오래 품질 못해요. 왜요?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고 일터 갔더니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생겨.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생겨. 내가 이거 안 되겠어.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 밭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이 더 좋아요.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인간관계가 더 좋아요. 자꾸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도 아주 기도를 은혜스럽게 참 잘했어요. 그죠? 2018년도가 잘 마무리가 되고 19년도가 정말 새롭게. 여러분, 2018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새해에 더 많은, 이왕이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고, 어떻게 시간 가다 보니까 열리고, 환경이 좋은 거 만나다 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첨단의 과학보다 더 정확하세요. 어떤 것이? 원인과 결과가 더 정확해요. 아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얻을 게 정해져 있고 얼마를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거둘 것이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들거나 조금 심었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보다 정확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환난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의 유혹을 받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열매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을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내렸다.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요한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1절을 읽어야 돼.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그리고 2절에 들어가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있을 때, 그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가 있는 궁전이나 총독이 있는 그 화려한 관저나 왕들이 기거하고 있는 궁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엄숙해 보이는 그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세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은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스타를 바라봅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가졌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광야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곳을 선호합니까?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편안하고 겉으로 보기에 더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광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광야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광야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더 큰 교회, 더 편리한 교회, 더 웅장한 교회, 그냥 음악 찬양의 분위기도 쫙 흐르고 뭔가 안정만 있으면 뭔가 그냥 내가 뭔가 정말 그 분위기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쪽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봐요? 광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틀어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광야의 상징,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광야는 고난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아픈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 그곳은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힘없는 자들이 내몰린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무엇 하나 제대로 희망할 수 없는 자들이, 절망으로 가득한 자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저 인생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쫓겨가듯이 가는 곳이 그게 광야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머무는 그 궁전, 빌라도가 머무는 그 관저, 그 유대의 분봉왕들이 머무는 그 궁전들, 하나님 그곳에 관심 갖고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에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의 땅 광야를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땅 광야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화려하고 큰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곳을 찾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는 이렇게 고난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광야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상징. 경건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세상 것과 내가 등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질 않고 광야로 보냅니다. 왜요? 광야에서 뭘 좀 연습해야 돼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절박함을 체험하고 가야 돼요.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풍성합니다. 모든 게 배부릅니다. 모든 게 넉넉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였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방이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곧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상에 휘둘리면서 우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충실히 아주 애들 말로 빡세게 받아놓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경건의 상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사막의 교부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사막의 교부들,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 정말 세상 등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사막에 중동 땅 사막에 이집트의 사막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야. 평생을. 안토니우스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따라갈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사막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막. 그들의 외적인 모양을 따라갈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인 정신은 본받아야 돼요. 내적인 정신. 어떤 정신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저 로마 황제가 있던 궁전이나 분봉왕이 있었던 화려한 궁전이나 로마의 총독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 같은 힘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빈들 광야 땅, 그 험한 땅,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없었던 그 험한 땅, 광야 땅, 그곳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고난받고 있는 요한, 그러나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요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세상적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만약 우리가 참 신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노력으로 뭔가를 맺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참된 신자라면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는 깨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아예 파탄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 그저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의 성공은 두 번째 문제예요. 맞잖아요. 부모가 바라는 자식에게 있어서의 부모가 바라는 마음은 첫 번째는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니 돈 많이 번 자식이면 뭐 하겠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아니 출세한 자식이면 뭐 하겠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고 부모를 버려버리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의 성공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관계,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되고 열매 맺고 출세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출세가 나쁘다, 성공이 나쁘다, 세상에서의 어떤 성장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하게 되는. 신자는 이 코스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아니 하나님 자신을 배제하고서 성공에 뛰어들었다, 성공에 올라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하나님 모르고서 인간이 성공하면요, 뭐예요? 나 잘났다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여러분, 확률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률상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예수 안 믿게 하는 저주입니다. 예수 안 믿게 하는 저주가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예요. 왜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돈방석에 앉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타요.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금요 축복 기도회 때도 정말 제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 외침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냐고.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부를 이루느냐, 이것으로 자꾸 내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자꾸 측정하려고 드니까 나는 그렇게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고 나보다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나보다 저 사람이 앞길이 더 잘 열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눈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이거로 본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인생에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그 험한 땅,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의 땅, 그 광야에 머물렀던 요한에게 내렸다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바로 광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삶의 그 형편이 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그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진 이 광야가 그렇게 볼 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 광야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광야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가 있어서 오늘 추운 날도 그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만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자동차 타고 어디에 한번 놀러 갔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러분, 나 자신을 이제, 나와 내 인생을 좀 다르게 보십시다. 초라해 보이고 그저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만 보이는 내 인생, 내 자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이 내려왔다고 하는 건 단순히 말씀만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걸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마치 자녀가,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멀어도요, 그 다음에 좋은 걸 얻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부모의 좋은 게 담겨 있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말을 곧잘 들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네 말 잘 듣다 보면 스마트폰이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잘 들어. 걔네들은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속에 스마트폰이 있다. 어머니 말씀 속에 스마트폰이 있다. 내가 그 말씀 잘 순종하다 보면 뭐가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복만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마치 내 아들들이 나 아빠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빨리 스마트폰 사내요. 내 멱살 잡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있다고. 그 신자에게 일어나는 순서, 좋은 것의 순서가 있다고. 먼저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그 다음에 내 현실에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무시될 수,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큰 원리예요. 이 원리를 무시한 채 좋은 걸 기대하거나 좋은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서 감사한데, 자, 기도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것을 얻게 기도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가 부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뭔가 딱 나타나는 주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가 자꾸 떠올려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자꾸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네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래도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10가지의 죄를 은근히 짓고 있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어때요? 아유,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번에 다 10가지는 못 고치고 그래도 9가지를 하나 정도는 고치자. 뭔가 관계의 개선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원리를 깨닫고 이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그 사람 반드시 인생이 열립니다. 예. 꼭 두 번째 위협을 해야 아멘을 하시네.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광야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나에게 내린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광야에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내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죠.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요, 기도할 때는 몰라요. 기도할 땐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예배 드릴 땐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알아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모여서 훈련할 때는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제자훈련 다 맞춰진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지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렸습니다.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뭐합니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나가서 그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간증하게 돼 있습니다.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좋은 걸 받으면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잘 절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좋은 걸 갖다가 내 자녀가 여러분 잘 됐습니다. 그거 참 말하고 싶어. 그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겸손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잘 내가 조절을 하고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 중에 뭐가 있어요? 좋은 걸 경험했으면, 좋은 걸 얻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예수, 여러분에게 좋은 분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좋은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좋은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좋은 걸 경험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그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한다,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하십시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좋은 걸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 내가 이걸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내 안에 좋은 것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증명.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왜 회개의 세례냐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4절부터 쭉 뒤에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해라.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하러.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데, 그 성탄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내가 2018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 성탄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막 뻑적지근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에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어질 만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씻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그냥 만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설득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시켜줘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진짜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한 살을 더 먹어가는데, 더 늙어가는데, 곧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데 예수 만날 준비를 안 시킨다? 여러분이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이다. 사명의 사람이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안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이제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주변에 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물 마실 동안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 아시죠?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지금.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원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맞아들이게 되느냐, 예수를 거부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결정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중에 좋은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좋은 것을 누린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요단이 찾아갔던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한 궁전, 화려한 장소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힘도 능력도 심지어 삶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광야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광야에 있는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좋은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주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맞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좋은 것을 받은 사람답게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전파의 영입니다. 성령은 선포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만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으로 보자면 말할 수 없고 내 처지로 보자면 드러낼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하심으로써 예수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족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